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에덴 동산은요, 참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그곳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에덴 동산과 서로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를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먹고 싶은, 자신들이 가지고 취하고 싶은 그 욕망을, 하나님의 그 꺼놓으신 그 선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그리고 자신들의 그 욕망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갖춰진 그 안에서 행복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가장 불행한 부부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의 정체인 것입니다. 분석해 보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뒤에도요, 신앙과 그 믿음의 문제보다는 성격, 자존심, 그리고 욕심의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 되어 있다면 서로가 힘을 얻고 또 서로를 잘 되게 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양의 욕망을 품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 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르면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모이고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을 버리면 서로의 그 아픈 마음들이 오히려 치유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서로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욕심을 버립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정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리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자아를 못 박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받고 제어되어야 합니다. 아멘. 인간의 욕심을 버리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요, 정욕으로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욕으로 살면요, 우선은 행복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것들이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습의 그 삶은요, 잠시 지나가는 후회뿐인 인생만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정욕을 따라서 잠시 잠깐 머무는 헛된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육체로 살아가는 그런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는 이유는요, 영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명예, 권력, 성공,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알아주면 그 사람과 막 친하게 지내고, 자신을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멀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죠.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에 모두가 성령의 열매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욕심의 공동체가 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그 욕심을 버리게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요, 욕심이나 욕망의 쇠사슬을 말씀으로 끊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부터 오는 유혹들을요, 말씀으로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진리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각종 올무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요, 매이게 하는 고통입니다. 돈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자신에게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게 하는 이 고통은 그 사람을 절망과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만이 대답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을 교회 건물이나 조직 속에 묶어두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어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유함이 넘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질서하거나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거룩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진리의 자유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